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말씀 성경을 펴든지 아니면 앞에 우리 스크린에 떠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여러분, 요즘 우리 믿음교회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메시지들을 주세요. 하늘 가르고 강림하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이 인생이라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순서를 바꾸어야 한다고요. 무슨 순서를요? 이렇게 엄청난 메시지가 전해질 때, 하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는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봐야 믿죠. 이것에서 우리가 순서를 바꾸기를,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믿고, 이 말씀이 떨어질 때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하신 말씀이 곧 이루어지고, 나는 그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곧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보면 믿을 것인가? 믿으면 보게 될 것인가? 우리가 이런 삶의 결정의 우선권의 순서를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세요. 엄청난 메시지를 주세요. 그게 뭐냐면 부흥을 주세요. 부흥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다시 살리사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부흥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어떤 부흥 운동들이 있었을까요? 성경에 유명한 부흥 운동이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첫째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읍니다. 거기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블레셋에게 패하고,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이리 도망다니고 저리 도망다니다가 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며 부흥을 맛보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어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시고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다시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지경을 넘어오지 못하는 그런 역사를 맛봐요. 사무엘의 미스바 부흥운동, 그 다음에 에스더의 기도 운동이요. 그냥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다 죽을 판이에요. 기가 팍 죽어 있는 거예요. 이때 에스더가 기도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고요, 확 살아나요. 그죠? 그리고 에스겔서에서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죠. 물이 어디까지 차요? 발목까지. 어디까지 차요? 허리까지. 그리고는 어디까지 차요?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물이 차요. 그리고는 흘러 어디로 가요? 강물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어요.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물이 흘러서 어떻게 된다고요? 되살아나리라, 모든 것이 살 것이다. 되살아난다, 이게 부흥이에요. 우리 정현미 집사님이 어디 때? 아까 우리 솔로 자, 이제 주보를 만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설교를 예상을 해요. 어느 정도 설교를 예상해. 어제 전화가 몇 번씩 오는지 몰라. 목사님, 이거 설교 말씀하고 이거 제목하고 성경이
안 맞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몇 번씩이나 와서 점검을 해요. 이거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이렇게.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돼 있죠? 성경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살아나리라. 언제까지 진노하시겠습니까? 내가 살아나리라는 말씀하거든요. 살아난다는 말이 뭐예요? 부흥이란 말이에요. 부흥이란 말. 오늘 성령의 물이 흘러 들어오면 뭐라고요? 되살아나겠다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자, 일단 부흥이 뭐냐 생각하지 말고 쭉 따라오세요. 자, 그 다음에 마른 뼈 사건 있죠? 에스겔에 뼈들이 다 이렇게 다 버려졌어요. 거기에 붙어요. 뼈가 힘줄이 생겨요. 그리고 피부가 생겨요. 그런데 아직 움직이지 못해요. 거기에 뭐가? 생기가 들어가요. 그리고는 뭐를 이루어요? 큰 군대를 이루어요. 생기가 들어가 살아나고 큰 군대를 이룬다. 이게 부흥이에요. 자, 생기가 들어감에 살아서 일어나서 서서 큰 군대를 이룬다. 이게 다 부흥이란 말이에요. 살아서 일어나서 서서 이게 다 부흥이란 말이에요. 큰 군대더라. 이게 부흥이란 말이에요. 아사왕, 히스기야왕, 요시야왕. 여러분 이 그 관례라고 그러나요? 여기 빠져버리면, 새 속에 그냥 빠져버리면 여기서 빠져나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죠? 아사왕 때 우상을 섬겨요. 이거 타파하고 우상을 깨뜨려버리기가 얼마나 힘든지. 거기다가 그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어머니예요. 아사왕의 엄마. 엄마를 폐회하고 그 자리에서 내리고 우상들을 끌어내리고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근데 아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어머니를 폐위하고 우상을 끌어내리고,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고 요시야가 그렇게 해요. 그 사건을 부흥한 사건이에요. 부흥 사건으로. 그 부흥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에스라, 학개 이런 사람들이 이 포로에서 돌아와요. 수룹바벨이 1차로 돌아오고 에스라가 2차로 돌아오고 느헤미야가 3차로 돌아와요. 돌아와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자기 집부터 지어요. 그리고 이 외국에서 살면서 돌아올 때 거기서 결혼했던 이방 아내들을 데려와요. 야, 그거 참, 아무리 이방인이라고 그러지만 그 말씀 따른다고 하지만 헤어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에스라는 밤낮 말씀을 낭독해요. 말씀을 증거해요. 그리고 그 부흥운동은 말씀의 부흥운동이었어요. 아직 결론 내리지 말고 그냥 쭉 듣고 오세요. 그 다음에 또 유명한 부흥사건이 뭐죠? 사도행전의 부흥운동이요. 일목요연하게 보기 위해서 한꺼번에 한번 보세요. 1장 8절은 뭐예요?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요. 우리가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나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이 돼요. 6장 7절 말씀이 왕성해져요. 성경을 보니까 왕성해진다, 흥왕하다, 이 말이 뭐냐면 스프레드, 이게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넓게 전파되었다는 게 말씀이 흥왕했다, 말씀이 왕성했다, 이런 말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숫자가 늘어나요. 교회가 든든히 서서 숫자가 늘어났다.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더라.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파워가 있다는 거죠. 그 말씀에. 특별히 19장에는 왜 다른 데는 그냥 흥왕하여 더하더란데 19장에는 흥왕하여 세력, 파워를 얻었다라고 말할까요? 거기에는 마술사들과의 영적 전쟁이 있었거든요.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흥황했어요. 숫자를 더했어요. 마술사들이 돌아왔어요. 이게 부흥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성령의 부흥운동, 말씀의 부흥운동, 기도의 부흥운동, 믿음의 부흥운동, 지역이 확장되고 숫자가 확장되는 부흥을 초대교회가 맛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부흥운동을 말할 때 한국교회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국교회는 선교사들이 초창기부터 이 사경회라고 그래서 말씀을 막 일주일 동안이나 증거하는 그런 일들, 기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교회 교인들은 전부 목이 쉬어서 다녔어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찬양하다 박수 치면 정말 손이 부르틀 정도로 박수를 쳤다니까요. 근데 요즘은 목소리를 아껴. 쉬면 안 돼. 목소리가 찢어지면 안 돼. 체면이 있지 얼굴은 이쁜데 막 목소리가 쉬어가지고 여보세요 막 이러고 다니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아껴야 돼. 얼굴도 이쁘지만 목소리도 이뻐야 돼. 이렇게. 근데 정말 저희 전에는 정말 목소리가 다 쉬어서 다녔어요. 손이 막 부르트르도록 찬양하고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에요. 막 기독교가 한국교회에서 흥황할 때는 그때 무슨 축구팀이 생겼었죠? 할렐루야 축구팀. 지금은 그런 것도 없어요. 뭐 임마누엘이라고 뭐 조금 있는데 그때는 하여튼 우승까지 하는 그런 팀이에요. 그러면 아나운서가 믿지도 않는데 뭐라 그래요? 할렐루야 찼습니다. 할렐루야 넣었습니다. 막 이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이죠. 이런 한국을 뒤덮었던 부흥의 바람이 있었어요. 주님, 그 부흥의 바람을 우리 믿음교회에 허락해 주세요. 이런 말씀 기도 찬양이 부흥회라든지 기도원이라든지 금요기도회라든지 이런 걸로 막 표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부흥은 선교 역사, 기독교 역사 세계에 아주 독특해요.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폭발적으로 부흥할 수 있을까? 교회가 부흥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나라의 경제가 부흥하는 역사도 함께 일어난 거예요. 교회 부흥이 먼저 있었죠. 그리고 한국 경제 부흥이 있었죠. 한국 경제 부흥이 있고 한국 교회 부흥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멘. 한국 교회가 경제 부흥을 몰고 다닌다니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서 은혜를 받아야 이 은혜가 사업으로 넘치는 거지, 사업이 은혜를 받아야 내가 교회를 도울 수 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먼저 교회에서 은혜를 받으세요. 하나님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끽하세요. 뭐가 있다 없다 때문에 창피하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은혜 받아야 돼요. 자, 부흥의 요인들을 한번 보세요. 제가 찾아보니까 뭐 이런저런 많은 요인들도 있겠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딱 3개예요. 이거는 단순해요. 뭐 복잡한 게 아니에요. 첫째는 뭐라고요? 말씀과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에 대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면 부흥 운동이 일어나요. 시편 119편은 이 시편은 말씀에 관한 시편이죠. 특별히 153절부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씀이 나를 살린다. 말씀이 나를 살리소서. 산다. 다시 산다. 이게 부흥이에요. 느헤미야를 보면은 금식하며 율법책을 낭독해요. 거기에 맞추어서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렇게 사는지 안 사는지 죄를 자백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시편 19편을 보면 말씀이 뭐라고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말하면서 내 말이,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한대요. 내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통하기 원한대요. 주님과 나 사이에 문이 열려 주님과 교통하기를 원한대요. 그게 부흥이에요. 주님을 알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 더 나아가고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이게 연락됐다는 거예요.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주님, 이 부흥을 맛보게 해주세요. 말씀이 주일마다 전해줘도 무슨 말인지, 믿고 보는 거라고 그래도 그게 뭔지 상황에 얽매여 가지고 봐야 믿지, 이거 붙들고 있고, 주님과 연락하세요. 주님과 마음이 통하세요. 아멘. 그게 부흥이에요. 그리고 신명기 보면은 청종하면, 말씀을 청종하면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이게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신명기에서 한 말이거든요. 혹시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면 말씀을 청종해, 그러면 돌아올 게 될 거야. 주님이 그때 하시는 일이 뭐예요? 모으고 이끌고 번성케 하리라. 말씀으로 돌아와 복을 주겠다. 이게 부흥이에요. 돌아오는 거, 회복되는 거, 일어서는 거, 복을 주시는 거, 이게 부흥이에요. 야고보서 5장 16절 우리 말씀 들었죠, 그죠? 누가 병든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라고요? 장로들을 불러다가 회개하고 죄를 서로 고백하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뭐라고요? 의인은 간구하는 힘이,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힘이 크다고요. 의인이 누구예요? 죄를 자백한 자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예요. 기도하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변화. 병든 자들이 나는 역사 일어나서. 이게 부흥이에요. 아픈 사람이 일어나는 거, 이게 부흥이에요. 변화되는 거, 이게 부흥이에요. 에스라는 돌아와서 그의 일은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성벽을 짓고 성전을 짓는 사명을 가지고 돌아왔지만 에스라는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심령에다 말씀을 심는 거예요. 밤낮 율법책을 읽어줘요. 말씀과 회개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예요. 주님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55장 5절 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르짖으라, 만날 만한 때, 찾을 만한 때 찾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쭉 내려오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말이 한번 나가면 소용없이 나갔다가 돌아오는 게 없이 분명히 열매 맺고 돌아온다. 열매 맺고 돌아온다가 뭐예요? 형통하다는 거예요. 내 말이라는 거예요. 내 말이 뭐라고 말해요? 기도하면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리라. 이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될 거라는 거죠. 아멘. 기도하는 거예요. 부흥을 맛보려면, 긍휼을 맛보려면, 용서를 맛보려면, 복을 맛보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네요. 주님, 모든 것의 근원은 주님이잖아요. 주님 앞에 나가면 무릎 꿇는 거예요. 그분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부흥의 원인이에요. 부르짖을 때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내 영혼에 뭐가 일어나요? 부흥이 일어난다.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부흥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마른 샘에서 솟아나는 물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란 말이에요. 지금 어디 막혀 있어요? 어디가 메말라 있어요? 물꼬가 트인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줄인 자에게, 괴로워하는 자에게. 뭐 하면? 부르짖으면. 물꼬가 터지고 영혼이 만족하는 육간의 부흥을 맛보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아멘. 아멘. 죽겠다고만 하지 말고 뒹굴며 기도하라고요. 부르짖어 목소리가 쉴 때까지 기도하라고요. 지금은 주님이 주신 은혜의 때라고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요. 지금은 기도해서 목이 쉬면 누가 욕하지 않아요. 오히려 경건하다고 그러죠. 줄이고 목이 말라 있는 사람, 영혼에게 만족하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요. 언제요?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영혼이 만족하는 게 뭐예요? 부흥이에요.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게 뭐예요? 부흥이에요. 어느 때?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누가
줄이고 목마를 때. 아멘. 뭐 때문에 마음이 답답해요? 뭐 때문에 힘이 들어요? 무거워요?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겠다. 내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 이 말씀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이 말씀이 떨어질 때 믿으면 보게 될 것이라고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우리 안에 뭐가 금방 일어날 거예요? 곧 일어날 거예요? 부흥이 일어날 거예요. 내 영이 만족하는 역사가,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역사가, 외적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기도하여 주님을 찾으면 뭐라고요? 죄를 사하고 고칠 것이라고요. 부흥을 맛보게 될 거라고요. 땅을 고친다는 말이 뭐예요? 나라와 민족을 고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예요. 자, 부흥의 역사가 뭐였다고요? 마른 뼈의 사건. 다 구비됐지만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성령이 들어가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성전에 흐르는 물, 그게 우리를 꽉꽉 채워요.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채워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초대교회 부흥, 그것은, 초대교회 부흥은 그 사도행전의 1장에 꽝 때리고 들어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1장 8절이요. 성령이 임하시면이에요. 뭐 그림자로 무슨 뭐 병이 났고 손수건으로 병이 났고, 그건 다 꽝 때리고 들어간 그 처음 말씀에 다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 첫 말씀이 뭐라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아멘. 제가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잘 쭉 앞에는 부흥 주시기 원하고, 내가 원하고 주님 주시기 원하시고,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부흥이 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는데, 한번 부흥이란 성경적인 뜻, 사전적인 뜻이 아니라 성경적인 뜻이 뭔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사실은 이게 죄송한 말씀이 헬라 말과 히브리 말로 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미치질 못해서 영어까지밖에 못 갔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보는 거예요. 제가 부흥에 대해서 설교하고 싶은데 성경의 부흥에 대해서 찾았어요. 성경의 한글말로 부흥이란 말은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어디에 나올까요? 부흥이란 말 어디에 나와요? 어디에 나옵니까? 하박국 3장 2절에 주여 수년 내에 부흥을 주세요. 이루세요. 부흥. 수년 내에, 아니 곧 부흥을 주세요. 그들에게 부흥은 포로에서 돌아오고 황폐한 예루살렘 땅이 풍부해지는 것일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부흥을 저는 영어로 부흥이란 말 revival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봤어요. 그런데 부흥이란 말이 revival이 아니라 renew로 돼 있어요. renew. 그래서 renew를 찾아보고 revival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한국말로는 revival, 부흥이란 말이 한 번 나오지만 영어에는 여러 번 나와요. revival이란 말이. 그래서 revival, renew, 부흥, 새롭게 된다, 이걸 모두를 추려서 종합을 한번 해봤어요. 한번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revival, 바이브라는 말은 뭐냐면 막 이 기운이 난다 이런 말이거든요. 리가 들어있으니까 다시 기운이 난다 이런 말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물을 먹고 정신을 차리다, 떡을 먹고 기운이 소생됐다, 이럴 때 리바이벌이란 말을. 그리고 어떤 성경을 보면은 다시 살리다, 다시 세우다, 다시 쌓다. 세우다라는 말은 비울딩이란 말이잖아요. 이런 말들과 섞여서 써요.
기운이 소생되고 정신이 회복되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살리고 다시 쌓고 세우다. 이게 리바이벌이에요. 그 다음에 리뉴라는 말을 보니까 풀려난다, 세우다, 회복되다, 새롭게 하다, 새 힘을 주다, 보수하다, 중수, 다시 세운다니까 보수한다. 그 다음에 부흥한다, 다시 싹이 난다. 다시 싹이 난다. 우리 교회에 허승희라는 처녀가 있어요. 이재정이라는 총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너무 이뻐요. 그래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아, 근데 이게 요것이 다른 남자친구가 있네. 그래서 제가 관심을 끊었어요. 근데 관심을 끊었다 해도 어느 날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햇빛에 비추는 그 얼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관심이 다시 솟아났어요. 이게 다시 싹이 나다예요. 주님을 잃어버렸다가 그분에 대해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게 다시 싹이 나다예요. 우리 속에 다시 싹이 나는 게 있어요. 사업이 안 돼. 아유, 죽고 싶어. 그래도 주님 믿고 기도 한번 하고 다시 일어나자. 싹이 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싹이 난다가 영어로 보니까 이게 뭐예요? 케어에, 그 콘선이란 말이에요. 이게 케어라는 말이에요. 다시 생각이 났다는 말이에요. 브링백, 다시 돌려간다 이거죠. 리프레시, 새롭게 된다는 거죠. 리스토, 이게 회복된다는 말이죠. 다시 일으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멀티라는 말이 있어요. 멀티플리케이션, 멀티플라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걸 줄여서 그냥 멀티라고 말해요. 인도네시아 말로 뭔지 아세요? 멀티가 인도네시아 말로 물티예요. 물티라고 그래요. 물티 그래요. 멀티에 멀티. 성경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멀티하라는 말이에요. 가득하다, 이거는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예요. 풍성하다, 많다, 더하다, 깊다, 허다하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 부흥이라는 성경적인 단어와 뜻을 가지고 요약을 합니다. 두 가지로 요약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성장이란 말이에요. 이 성장은 수적이고 물적이고 양적이고 외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인 수가 늘어났어요. 뭐가 일어났어요? 성장이 일어났어요. 우리 사업이 잘 됐어요. 뭐가 일어났어요? 어떤 부흥이 일어났어요? 성장이 일어난 거예요. 돈이 막 쌓여요. 막 주체할 수 없이 쌓여요. 이게 부흥이에요. 무슨 부흥? 양적인 부흥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이거 약속하셨어요. 아멘. 오늘 다시 내 사업을 보세요. 다시 내 직장을 보세요. 다시 내 가정을 보세요. 주님이 뭐 하고 싶어 하신다고요? 성장시켜주고 싶어 하세요. 아멘 소리가 적어요. 아멘 하신 분만 축복 받으세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니까요. 뭐 목사님이 저딴 소리를 해. 그러면 제가 나쁜 설교자가 되는 거고요. 내가 어떻든 간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네, 믿음으로 받아서 이 말씀대로 내가 보리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은 오늘 그대로 될 거예요. 보게 될 거예요. 자꾸 멍청하면 안 돼요. 뭐지? 나한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라고요.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이 말씀을 듣는데 양적이고 물적이고 육적이고 주님이 허락하신다.
오히려 더 그분이 원하신다고. 아멘.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머추어예요. 머추어. 성숙이라는 거예요. 성장은 뭐라고요? 우리가 애들을 키우는데 키가 170, 175, 180이 되고 몸무게가 30, 50, 60이 돼요. 이게 그로우스예요. 성장이에요. 근데 애가 이제 중학생밖에 안 됐는데 생각이 그렇게 넓어, 그렇게 커. 그게 뭐라고요? 성숙이에요. 키는 180인데 아직도 짜증 부리고 엄마한테 땡깡 부리고 맨날 용돈만 올려달라고 그러고 관심이 그것밖에 없어? 철이 안 들었어. 그게 뭐라고요? 성숙하지 않아. 한번 옆에 사람들 보세요. 오래 산 것 같아요. 성장은 있는데 성숙이 있나 한번 보세요. 성숙이 있나 한번 보세요. 아, 속을 좀 들여다보세요. 아, 오래 사신 것 같은데 아직도 애 같으시네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성숙이 필요해요. 주님 주세요. 이건 질적인 거예요? 이건 내적인 거예요. 인격, 믿음, 평안, 관계, 인내, 용서. 큰 집으로 이사가서 이사신방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가정이 회복되고 아름다워져서 하는 그 신방. 집은 외적인 거예요. 가정은 내적인 거예요. 우리가 큰 집으로만 이사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성숙한 가정 되게 해주세요. 주님은 뭐를 주신다고요? 성장과 성숙을 주신다고요? 내적으로, 외적으로요? 그리고 양적으로, 질적으로요? 이게 우리 안에서 이루기 원하시는,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부흥이에요. 아멘. 자, 여기에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 기초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부흥시켜 주실지 뭐 하실지. 근데 주님은 뭐라고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좀 촐싹대시는 것 같아요. 촐싹하고 말했는데 부흥하게 하리라 이렇게. 책임도 못 지실 걸 왜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촐싹거리고 말했네. 근데 말했으니까 어떻게, 나는 그것을 위해서 가만히 있지 못해, 이러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못해서 말씀하세요. 가만히 있지 못해서 말씀하신 걸 이루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멘. 좀 크게 아멘 좀 해봐요 좀. 아멘. 일하시는 분, 가만히 못 계신 분, 그냥 냅두지 뭐하러 천지를 창조하고, 냅두지 뭐 혼자 계시지. 그냥 사람 만나갖고 골머리가 아파. 저게 나를 배반하네, 막 자기 안에 없던 질투가 막 생겨. 사람들이 막 우상 섬기니까 그거 괜히 만들어가지고. 근데 주님은 뭐라고요? 가만히 있지 못하시는 분.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뭐까지 하시면서? 하늘까지 가르시면서. 가만히 못 계셔요. 그냥 하늘에서 이렇게 못 보고 계셔. 와야 돼.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하늘을 가리고 오셔가지고 불같이 역사하셔서 내가 사랑하는 자, 나를 앙망하는 자에게 방해되는 게 뭐야? 원수가 누구야? 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형통케 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시고. 아멘. 믿음이 와야 돼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듣는 사람, 아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에요.
주님 가만히 좀 계시지. 아유, 가만히 못 있겠다 나는. 특별히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나를 위해 쉬지 않으시는 주님, 하늘까지 가르고 이 땅에 오시는 주님, 내 삶의 현장에 오셔서 원수가 누구며 다 아시는 주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여호와가 열심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그분의 열심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분은 열심이세요.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요. 돌아오게 하겠다. 부흥을 일으키다. 돌아온다, 회복시킨다, 다시 세운다. 부흥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첫 번째 전제가 뭐라고요? 첫 번째 전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도 아멘 하다 보니까 잃어버렸죠? 자, 뭐라고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못하신다.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 아, 이거 오래돼가지고 막 표준어가 바뀌잖아요. 드러나야인가요? 드러나야 되나? 들어예요. 들어. 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40장부터요, 주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선포를 하세요. 이사야 40장.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리라. 물 없는 자도 나오라. 배고픈 자도 나오라. 값없이 나오라. 막 이런 말씀을 막 선포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들었죠?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그리고 또 그 전에 들었죠? 새 일을 행하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대로를 내시고. 이게 다 40장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40장을 보니까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겠대요. 하늘 가르고 복 주시고, 광야에 대로를 내시고, 엄청난 일, 예기치 않은 일들을 하면서 거기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그러니까 40장부터 우리가 쭉 읽은 거 보면 그건 뭐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부흥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면 뭐가 드러나야 돼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 모든 육체가 볼 때 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교회 일하고 저 사람은 잘하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일을 잘했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너희들 잘하는구나, 너희들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게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을 맛보면, 와, 돈 많이 생겼네, 사업이 확장됐네, 내가 얼마나 경영 마인드가 있는지가 아니라 뭐가 드러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사업이 잘 되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금도 많이 하고 순서를 바꾸라고요. 여기서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은혜가 사업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업에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걸 꿍꿍이를 앓고 해가지고 잘되게 해가지고 교회를 도우면요, 내 자랑 생기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네, 내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교회에서 은혜 받는 거예요. 주님으로 은혜 받는 거예요. 정말 이 고백이 생겨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으로만 산다. 이게 아무것도 없을 때 이 체험을 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최고야. 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사는 거야. 이게 먼저 은혜가 돼야 사업을 할 때도 주님의 은혜에 맡기게 되죠. 주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내가 하는 거예요, 사업을. 그러면 사업이 잘 되면 남는 거 주님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 아무것도 없어도 은혜를 받으면 없어도 주님께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뭐가 먼저 일어났어요? 내적인 부흥이 먼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외적으로 그 불이 붙어요. 말씀을 청종하면, 기도하면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아멘. 다 잊어먹어도 네 가지만 잊지 마세요. 두 가지가 뭐였었죠? 부흥의 요약이 뭐예요? 성장과 성숙이. 이건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또 두 가지가 뭐죠? 그 부흥을 향한 기초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다. 하나님은 가만히 못 계신 분이다. 그 다음에 부흥은 분명히 뭐가 드러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사업을 한 다음에 남는 거 있으면 주님께 드려야지가 아니라 아예 사업 자체를 주님께 드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이 잘 돼야 헌금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심령에 부흥의 불이 붙기 바랍니다. 그렇게 원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뜨거워지겠죠. 말씀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지겠죠. 성령에게 맡기는 그 뜨거운 열정이 있겠죠. 내가 지금 가진 거 없어도 주님만으로 나는 평안해요, 만족해요, 이 고백이 있어야죠. 이게 가슴에서부터 뜨거워져서 이게 사업으로, 사회로, 가정으로, 관계로 막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믿음 교회에 정말 이런 부흥의 불길이 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심령에, 내 가정에, 내 사업에 이 부흥의 불길이, 아픈 몸들이 낫는 역사가, 기울어져가는 회사가, 사업이 역전을 이루는, 아멘. 깨진 관계가 회복되는, 분열이요, 싸움이요, 그래서 숫자는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그곳에 숫자는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 믿음교회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